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는 저보다 신앙의 경험과 또 경륜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진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막다른 길에 도달하고 바닥을 치면 하나님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평소에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하나님이 나의 동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심을 당황하지 않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년보다도 2차례 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늘린 이유는 우리가 120주년이 된 금년 한 해에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120년 됐으니 이 정도다라고 드러내는 것보다도 몇 가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성도들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는데 금년 한 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차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그 기간도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년보다도 며칠은 조금 길죠. 벌써 전반기인데 4차례니까 담임 목사로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그리고 애씀을 인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에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일에는 내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부, 기도의 저축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마지막 날 설교가 교회에 대한 설교 이제 할 텐데 이 공통점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구원에서 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행복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죠. 둘째,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본질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들이 마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서 현실의 삶이 어떠하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외롭든 가난하든 비참하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차원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반드시 누추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백성답게 살자. 그것이 행복이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행복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인의 삶,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철이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70년대에 예수 믿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이 통하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통하던 때가 있었다니까. 새생명 예수님, 새생명 예수라는 말만 듣고도 예수 믿는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양쪽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한국 교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런 경종이 울렸어요. 어떤 경종이 울렸냐면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경종이 울려진 거예요. 근데 그때 김 목사가 신학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의 윤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운동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별로 잘 뭘 모르는 시절이지만 전도사 때 부교역자 때 왜 그런 설교들을 제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은 기독교 윤리다.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 우리는 거룩하자. 둘째, 의롭게 살자. 셋째, 진실하게 살자. 자칫하면 도덕적인 말로 들리지만 이건 매우 영적이고 신앙적인 말이에요.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수없이 강조했죠.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은, 내 목표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이지 않고 고집하고 버티고, 물론 우리가 의지 있고
추진력도 있고 기어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 의식도 있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 교회를 살리는 그런 헌신과 믿음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거짓하지 말아라. 거짓은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 아무리 엄청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이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위해 제가 뭘 제시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족복, 계복. 우리가 거룩한 족보를 이루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은 개인의 것이에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 새벽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월삭 새벽 기도했는데 매달 1일에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 제목하자. 그리고 신방하고 기도의 제목 물을 때 가장 많고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 내 자녀 손들의 복을 받는 일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고.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자녀손들의 믿음을 위해 가장 첫머리에 두고 첫 번 관심에 두고 다른 거 다 해놓고 믿음 있으면 좋지가 아니에요. 1번이 영순위가 우선순위가 믿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돼야 돼.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의 가문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 말은 많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얼마나 지금 많이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지금 잠깐 다른 계속 특별 새벽기도회나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쉴 정도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아브라함은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 잘 들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요. 그래가지고 10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년간 순종한 거라니까요. 175세에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적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생의 순종이고 그의 인생 자체가 순종이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살면서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자식을 바쳐버렸으니까. 자식을 바쳐버렸으니까.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꽂아버렸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니까. 더 말해 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다툼이 없어요. 평화의 사람. 이 땅에서 복받고 살려면 이삭처럼 살아라. 이삭처럼 살아라. 이삭처럼 살아라. 상상할 수 없는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복의 내용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줘버려요. 필요한 모든 것 다 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한 대로 다 돼버려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 야곱을 축복했는데 야곱을 축복한 대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고 아들 야곱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 거룩한 족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조용히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삭이 조용히 살고 별 특징이 없고 밋밋하고,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뭔 사건이 얼마나 있어요. 어제 아침에 말한 뭐 우물판 사건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야곱을 축복한, 별 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룩한 족보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뭘 많이 남겨놨다고 뭔 일을 얼마 했다고, 물론 죽기 살기로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조용히 살아도 이 거룩한 족보의 중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늘 설교하려고 지금 어제까지 한 걸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41장, 이사야서 41장. 자, 저는 계속 반복하니까 오늘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끌고 오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여러분이 유튜브 다 보면서 복습하는 분들도 아니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복습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 우리가 빨리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 쫙쫙쫙쫙쫙 그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세요.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야곱 얘기예요. 야곱은 오늘하고 내일 두 번 나눠서 할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또 목사님 늘 하는 말 나왔다. 다 중요하다고 하지. 다 중요하다고 하지. 야곱이 중요해. 여러분, 이 야곱이는요, 여기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따라서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버러지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지렁이라 그랬어요. 버러지.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평가를 듣고 이런 말을 들으면 못 견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이런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버러지 인생이에요. 야곱이 왜 버러지냐? 출생부터 그래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둘째 아들은 버러진 거예요. 4,000년 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버러진 거예요. 왜? 4,000년 전에는 아들은 큰아들밖에 없어. 장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후부터는 다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4,000년 전이에요. 이 야곱하고 자기 형 에서가 둘째 아들이니까 형이 있겠죠? 형이 에서잖아. 에서하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자기 형 발꿈치 붙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도 둘째가 된 서러움이 야곱의 일생을 덮어버려요.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야곱이 벌어진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출생부터 야곱은 버러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이삭의 모든 관심은 다 에서에게 있어요. 야곱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어. 뭘 보면 알아요?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잖아. 누구한테 하는 축복이에요? 이삭은 에서한테 하는 축복이었어. 다 줘버려요.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 나타나고,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 축복해 주세요. 해줄 것 하나도 없다. 아까 다 해줘버렸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 산 것 자체가 근본이 버러지란 말이에요. 어찌어찌해서 복을 받는 것 같았지만 야곱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됩니다. 불확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 엄마가 자기 외삼촌한테 가라고 그랬어.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네가 거기 피해 있어라. 너희 삼촌은 살 만큼 살아야 거기 가면 의지할 것이다.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속임을 당해요. 버러지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오지게야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행합니다. 살아남으려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니 살아남으려고 속임을 행해요.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벌어진 인생. 세 번째, 야곱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소망 없는 인생의 모습은 창세기 34장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겨우겨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속였든지 어쨌든지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든지 야곱은 큰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다 거느리고 그렇게 이제 종들도 있고 그 오고 있는데 세겜 땅에서 엄청난 사건을 겪습니다. 딸 하나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세겜 주장의 아들한테 추행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시므온이 레위가 이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엄청난 살육을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됩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찬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곧 죽는 거.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멸문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난 내 모습은 버러지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버러지 인생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 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충성했냐, 봉사했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버러지예요. 나는 버러진 거예요. 나는 내가 버러지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깨닫자는 거예요. 깨닫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반전이 있지. 그러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버러지인 것을 잘 알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러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탁 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마다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 비참함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자 나그네 속임당하는 이 상황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 일이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한마디만 하고 오늘 말씀 끝내는데, 야곱이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하나님, 나는 벌어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벌어집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벌어집니다. 나에게 강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